사사기 20장 11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르웨이 사람이 자기의 첩의 시신을 12덩이를 내가지고 보냅니다. 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흥분을 하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는데 그 수가 무려 40만 명이나 돼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전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집할 때 그때 루벤, 아셀 지파, 단 지파가 빠졌고 겨우 10,000명 정도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만 명이 모인 것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한 민족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외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그냥 졸지에 이렇게 생겨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렇죠. 나라 안에서 늘 자기들끼리 싸우면 나라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동네에서 패싸움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탄도 자기들끼리는 도와주고 자기들끼리는 하나 되지,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에서도 없는 일을 같은 형제끼리, 같은 동족끼리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터졌어요. 르웨이인의 첩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그걸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내란의 위기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이 방파제가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이 몰려와도 그냥 아무 일 없듯이 다 막아지고요, 다 잠잠해집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파도가 그대로 들어와요. 교회가 술렁거리고 불안하고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패거리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아니에요. 몇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방파제가 튼튼한 교회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 동요가 돼가지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느냐 이러면서 아주 교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한 사람의 죽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 갑자기 흥분하는 거예요. 갑자기 흥분하고 갑자기 선동이 되고, 그래서 이 목소리 큰 사람이 목소리 크면 이쪽 따라가고 저쪽이 목소리 크면 저쪽 따라가고, 지도자가 없어요. 훌륭한 리더가 없어요. 그냥 다 잘난 거예요. 다 한마디씩이에요. 전부 자기가 다 왕이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것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부도나게 생긴 거, 힘든 거 어디다 퍼뜨리고 안 다닙니다. 집에서는 부부가 오너입니다. 절대로 집안에 있는 거 밖으로 안 끌고 나갑니다. 아주 조용하게 해결합니다. 그게 오너십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교회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고 패거리 짓고, 그건 오너십이 아니에요. 패거리들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분간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오늘 이 40만 명의 11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26,7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게 뭐 기차가 양쪽에서 달려와서 지금 충돌할 듯이 지금 마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13배가 약해요. 그래서 지금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당신들이 좀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걸 시인을 안 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몇 명이 되든지 그 사람들만 뽑아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자기들 사람은요 무조건 덮어줘요.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피켓 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데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죄인이 벌 받으러 법원을 드나드는데 법원 앞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피켓 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처럼 산다면 이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나라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 성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건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당신들에게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우리가 처단하든지 그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했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다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덮어주고 잘한 것도 덮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 11지파가 물어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기브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는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 여자가 도망쳐서 못 나오고 붙들려가지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어떻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합당하게 이 일을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얘기만 지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달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우리는 저들을 끝장낼 거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더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온건한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흥분하는 사람들만 거기 있어요. 온건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결정하냐?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건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흥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다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40만 명이 모였는데도 거기 지도자가 이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들을 이끌었다. 또 그들을 이끄는 지휘관들이 누구다. 이런 게 없어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지파도 아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또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없었다면 광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사라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자기 땅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 곡간도 채워지고 자기 영역이 생기고 자기 울타리도 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공동체 의식도 깨져버렸어요.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도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다 자기 그냥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풍조가 이스라엘에 그냥 가득 이렇게 만연이 되어버립니다. 그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누구도 바로잡아 주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리더십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왕이 없는 시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심각하게 파멸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베냐민 안에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 도시가 이 밤의 문화가 아주 타락했잖아요. 다 그렇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어두운 밤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을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심각한 병이 들어오면 온몸을 마취시키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마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거해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감수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만일 그런 결단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다시 그 성이 깨끗해지는 그런 기회가 됐을 터인데 이게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어지러워지게 된 겁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더러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사사기가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판단할 몫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 사사기를 보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살겠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벌벌 떨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그런 질서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며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바른 그런 신앙 정신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그런 모두가 될 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 후반을 보면서 참 어지럽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고 나의 문제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지도력과 그런 권위 앞에 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흥분하고 패거리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리고 한 시민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구한 바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